정해주 영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 3절입니다. 마리아처럼 새벽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한 번 더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저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믿음으로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아멘.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윗 왕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결과의 과정 속에 있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결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강단에 보면은 이 생일 헌화가 있습니다. 생일 감사 헌화. 이렇게 생일 감사 헌화가 있는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봉사하는 분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애썼기 때문에 생일 헌화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구어질 때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일구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내가
다윗의 삶을 특별히 인도해야겠다는 어떤 그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모습의 길을 우리가 쫓는 삶을 추구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첫째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냐 하면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대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같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나하고 싸워볼 사람 있으면 싸워보라 소리를 쳐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대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렇게 대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상대가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블레셋도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지금 싸움을 먼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막하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장소에 옵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 확인하러.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나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겨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게 전부인가요?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결정은 정말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기 전에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그 아들들 다 오라 그래 놓고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은 이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신비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어떤 은총과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대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스러운 곳은 피해야죠. 몸 조심해야죠. 위험한 곳에 노출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잘못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빨리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다윗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나하고 싸워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봤지만은 말씀을 보았지만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거예요. 이렇게 덩치가 있는 이 사울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 사울 왕의 체면은 왕으로서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윗에게는 다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대요.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한번 싸워봐, 내가 그러면 이기게 해줄게, 그런 말씀을 주셨나요? 그런 말씀 준 적도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죽임을 당해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또한 이 골리앗에게 지고 나도 그러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은 왕이 되었다고, 왕의 기름 부었다고 한들 군중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니 저게 누구냐? 블레셋과 골리앗에게 건방지게 뭐 싸우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패배하게 만든 다윗 아니냐? 그러면 왕의 자리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대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미래 왕의 자리보다 뭐가 다윗에겐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는 보장받은 거예요. 미래 보장받은 것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가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미래가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우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으니 하나님 모실 적에 어떡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거 계산 못하는 바보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래, 네가 왕의 자리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겼으니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를 줬다가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쫓았다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이나 그리고 나에게 이 좋은 쪽을 생각하는 것은 다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길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쩌면 좀 손해가 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성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응답의 성회가 되고 또 치유의 성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이 성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은혜가 임하는 성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준다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블레셋 골리앗을 이긴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목동이 순식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방송이 있고 무슨 언론이 있고 그러면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는 다윗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을 거예요. 다윗을 찬양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언론도 없습니다. 방송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어떤 말이 전해졌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윗의 이름이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영웅이 뜬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경계하기 시작을 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가 떠야 되는데 이제 신참내기가 뜨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의 선이 도가 넘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부터 30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쓸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핍박을 했더라, 뭐 그렇게 간단히 써도 되는데, 그런데 상세하게 누가 읽어도 다윗이 참 힘들었구나. 헐벗고 어디 거할 데도 없고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상하게 만들고 도망자가 되고, 거기에다가 어느 때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자존심 버리면서 살아남기 위한 이 비참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을 치우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어떻게 세우려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다윗은요, 이렇게 비참한 도망자가 된 것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군종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시의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영광은 있었지만은 10여 년 동안 헐벗어야만 했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온갖 자존심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날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복을 넘치게 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몇십 년 섬겼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것 저런 거 안 줍니까? 얼마든지 오늘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좋았을 때, 자신이 영웅이 되었을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내 편이고 환경이 좋았을 때도 하나님 감사했고, 환경이 내 편이 아니고 환경이 어려웠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도망다니는데 사울 왕은 온갖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당신 정신 나갔냐? 저 사울을 죽여야지. 당신이 편안할 텐데 저걸 왜 안 죽여? 저 사울은 당신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삶의 형편은 다 다윗에게 지금 불리해요. 너무 힘든 거 하루하루가. 그런데도 그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이거죠.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내 편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는 환경이 좋았을 때나 환경이 힘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슬프고 속에는 정말 우라통이 터져도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금하신 거 나는 하지 않을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 만나면 속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데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사람이 힘들 때는 마음속에 원망 불평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을 때나 너희들이 어려울 때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밧세바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 사령관을 보냅니다. 요압이라는 사령관을 보내고 다윗은 궁중에서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돼요. 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가서 좀 알아봐라. 저 여인이 누군지. 신하가 가서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라 라는 거예요. 엘리암이 누군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암의 딸이요 라고 말한 것은 다윗도 엘리암이라는 인물을 안다. 우리는 그렇게 봐도 되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다.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이 장군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냥 어떤 네가 모르는 여인이 아니야. 그리고 가정이 없는 여인이 아니야. 네가 아는 엘리암의 딸이고 너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야.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어요. 이 경고를 줬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녀를 취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남편은,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나간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다윗이 행한 행위가 이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교활한 꾀를 씁니다.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수고했다 그래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전쟁터에서. 집에 가서 좀 며칠 쉬었다가 가라 그래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고든 사람이라, 내 병사들이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고 내 병사들이 지금 왕궁에 있는데 나만 집에 가라고?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또 권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활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꾀를 씁니다. 어떤 악한 꾀를 쓰느냐? 다시 암몬과의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요압 군사령관에게 우리아를 맨 앞장 세워서 싸우게 하라. 그리고 죽게 하라. 다윗 뜻대로 되었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야훼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정말 진심 있던 회개를 해요.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해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자기라는 이 주어라는 이 단어가 3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32번이나 나와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그런 단순한 내용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막강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아주 평안하고 다윗의 한마디면은 다 대신들이 따르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군중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알려져 봐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지금 절정의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은 나단 선지자 정리해버리고 이것은 가짜뉴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짜뉴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군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누가 진짜 뉴스라고 이걸 믿겠어요? 이거 진짜 뉴스라고 믿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우리아 이 장군을 적의 손에 죽게 했다? 이건 반역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같은 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 해놓고 그의 아내를 또 데리고 와, 자기 아내로.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지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그가 이런 회개를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 9절 11절에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랬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말아 달래요.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달래요. 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다윗은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다윗을 누가 이런 다윗을 존중하겠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난 이것이 무섭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눈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내 눈은 의식하느냐 이거예요. 내 눈 좀 의식하라 이거예요. 내 눈을 의식하면 내가 너를 주목하겠다 이거죠.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이거지요. 다윗은 지금 일반 우리들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 건 하나로 완전히 그는 매도될 수가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으로 매도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루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은 자기는 두렵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루는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도 좀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그렇게 마음 쓰면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버림받는 거,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잃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갔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 내 편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 편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좋을 때도 하나님 내 편,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 편,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좀 일이 잘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준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축복의 기준입니다. 오늘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마음이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왕의 자리를 내가 잃어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원망 불평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눈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하나님의 눈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